연결하는 교회 성도 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 사도행전 강해 또 주일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복음을 증언하시는 하나님, 복음을 증언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사도행전 14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계신 그곳이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예배의 장소가 되길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이 열리고 또 성령께서 여러분들의 생명을 살려주시고 또 은혜를 내려주셔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충만해지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이, 그 예배의 마음이 여러분들 계신 그 처소마다 임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연결하는 교회 예배의 공동체, 신앙 공동체, 또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은혜의 시간, 또 은혜의 여건으로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우리가 모두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참 하나님이신과 동시에 진정한 사람으로서 참 대제사장으로서 진정으로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랑하며 진심을 다해 하나님을 높이셨듯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영광이 성령님을 통해 우리에게 부어져서 우리도 예수님을 따라 진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고 하나님 아버지를 경외하며 신뢰하며 또 하나님을 높이는 복된 은혜의 역사,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역사가 우리의 예배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살아있는 믿음을 가지고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우리들에게 감동하여 주셔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그 강건된 사랑으로 하나님 아버지를 너무나 사랑하고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그 하나님을 너무나 경외하는 복된 은혜의 역사가 이 시간 있게 하여 주시며 또 우리가 말씀을 대언하고 또 말씀을 들을 때 이것이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의 마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간절히 의탁하옵고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예배드리는 연결하는 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임재와 능력과 또 역사하심이 충만하게 부어지길 간절히 바랍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중보자를 기뻐하는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었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중보자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자기들의 나름대로의 그 메시아, 바라보는 메시아를 그들은 기뻐했는데 진정한 중보자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반대했다. 그래서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사도들을 핍박함으로 사도들은 오늘 이고니온이라고 하는 그런 지역으로 오늘 오게 되었어요. 이 지도에 보시면 여러분들 아시겠지만은 이고니온을 쭉 이렇게 좀 더 멀리 이렇게 가게 되죠. 그 이고니온으로 갈 때 성령과 기쁨이 충만했어요. 자, 그러니까 사람 일이 아닌 것 같아요. 아니죠. 하나님의 일이죠. 어떻게 인간이 이렇게 기뻐할 수 있죠? 그러니까 성령께서 충만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님으로 그 예수님의 마음, 하나님의 복음을 사랑하는 마음을 사도들에게 진심을 다해 부어주셨기 때문에 오늘 사도들은 그냥 정신승리가 아니라 진정한 기쁨, 하늘의 기쁨, 살아있는 그 기쁨을 느끼고 또 하나님과 공유하면서 기쁨과 성령으로 충만함으로 이고니온 땅에 왔습니다. 그리고 똑같이 오늘도 이제 말씀을 전해요. 오늘 1절 말씀에 보면 이 이고니온에서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말하니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 그러니까 보통 이 사도들의 말씀을 전하는 패턴들이 여기에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사도들은 유대인 회당에 들어가요. 그러니까 이고니온에 있는 유대인 회당에 들어가서 이제 안식일이라든지 이럴 때 말씀을 나누게 되는데 그때 말씀을 전하게 되는 거죠. 여기서 유대인은 기존의 유대인을 얘기하고 헬라의 허다한 무리들은 지난주에 나왔던 것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유대교로 개종한 사람들,
아니면 할례는 받지 않지만 유대교의 회당 예배에 참석하는 이방인들을 이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 아니면 헬라인이라고 때로는 이렇게 바꿔 부르기도 하고 다양하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기존의 유대인과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같이 예배드리는 헬라인들 중에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는데 많이 믿게 되었어요. 이들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임을 믿는 은혜가 이들 가운데 임하게 된 거죠. 우리 교회에서도 이런 은혜가 임하길 축복합니다. 그냥 막연한 어떤 종교적인 마음이 아니라 어린 우리 중학생부터 대학생 그리고 우리 청년들 또 우리 성도님들 모두 다 이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살아있는 믿음, 그 하나님 앞에 존전에 섰다라는 그 은혜의 마음들, 그 하나님이 세상을 통치하시고 창조하셨고 통치하시며 또 죄로 말미암아 세상은 하나님과 분리되었다라는 그 엄중한 사실들이 여러분들의 믿음의 눈에 마음에 선명하게 드러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유일한 중보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원자라는 그 사실이 우리에게 믿어지고 의지가 되어지고 간절히 붙잡게 되는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길 축복합니다. 여기서 그러니까 이고니온 그 유대인 회당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았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또 동일한 패턴으로 나타나죠. 다른 유대인들이 이제 화가 나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이들이 화가 나는 건 대부분 패턴이 비슷해요. 이들로 인해서 로마의 표적이 되겠다. 왜냐하면 한 민족에 하나의 종교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유대인이라는 한 민족의 기존의 유대교와 우리가 믿는 신앙 이 두 개가 있으면은 이 타깃이 된단 말이에요. 유대인 그 로마가 불허한다는 거예요. 그런 거는 때문에 괜히 우리들의 평안이 깨질까.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들이 바라는 메시아는 정치적인 메시아인데 민족주의적인 메시아인 거예요. 그런데 지금 사도들이 전하는 은혜의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유대인이나 그리고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는 죄사함과 의롭다 하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이런 놀라운 복음. 이런 복음을 선포했는데 그들은 그 민족 중심의 이 신앙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유대 중심의 어떤 하나님의 나라가 구축되고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이건 어불성설이죠. 특별히 자기네들은 성결해야만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메시아가 그들을 통해서 역사해 준다. 또 그들이 생각하는 구약에 나타난 그들이 생각한 신이 그들이 생각한 그 주가 그들을 이방 민족 가운데 뛰어난 어떤 엄청난 세력을 얻게 해준다. 근데 우린 정결해야 되는데 이방인을 만나면 부정해지잖아요. 그들이 생각하기에. 때문에 이방인은 계속해서 좀 꺼려하는 대상들이거든요. 우리가 이방인하고 함께하면 부정타.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될 일도 안 돼. 그리고 우리가 바라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는 이루어지지 않아. 이방인들을 너무 싫어했고 어떤 민족주의적인 성향 그리고 고립주의적인 성향으로 계속 가는데 오늘 사도들은 성령을 의지하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열방들이 선지자의 예언처럼 예루살렘으로 모이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러 보이는 그 영광의 복음에 대해서 선포했는데 이들이 분이 난 거예요. 이방인을 끌어들여서 우리를 더욱더 위험에 처하게 한다. 그래서 오늘 본문 2절에 보면 그러나 순종하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여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하거든. 순종하지 않았어요. 복음을. 이런 복음은 없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런 게 뭐야? 이건 가짜 복음이야. 라고 하면서 순종하지 않았어요. 이 복음에. 반항했죠. 거부했어요. 그리고 기존에 있던 하나님을 경외하며 유대교에 입교해서 예배드리는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이방인 같아요. 여기에서 보기에는 그 이방인들을 선동했고 아니면 뭐 해석이 여러 가지 해석이 있지만 다른 이방인들 그러니까 뭐 유대교 신앙은 없지만은
전체적으로 그 지역에 사는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여서 악감을 품게 했어요. 사도들에게. 이건 사탄의 역사와 같은 거죠. 악한 마음을 집어넣게 했다. 이렇게 했으니까요. 이렇게 하면서 복음을 반대하고 그리고 기존에 이제 이고니온 회당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로 한 사람들을 막 겁박하고 위협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대 사회도 공동체 사회이기 때문에 공동체에서 축출된다라는 건 그냥 인생의 미래 자체가 없는 거예요. 경제 활동도 안 되고 그리고 보호도 받을 수 없고 엄청난 위기로 위협으로 이 기존에 순종하지 않던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이제 신앙인들을 계속해서 겁박했죠. 그래서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했다. 그 지역사회에서 살아나지 못하도록 엄청난 위협을 가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건 너무 좋은데 얼마나 겁이 났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갑자기 이상하게 되어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취업 못해. 딱 하고 또 전철도 못 타. 기차도 못 타. 그리고 취업도 못 하고 그리고 아파트 분양도 안 된다고 하고 그럼 여러분들 얼마나 위축되겠습니까? 믿음이. 그것보다 더 심한 지금 압박을 그 순종치 않은 유대인들이 우리 성도들을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복음을 기뻐했던 성도들을 지금 엄청나게 위협해서 성도들의 신앙을 흔들고 있다는 거죠. 그때 이제 오늘 본문 3절 말씀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역사를 해주십니다. 본문 3절에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시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사도가 그 이고니온 지방에 오래 있어 하나님을 힘입어서 주의 말씀을 증언했다. 담대히 증언했다. 왜냐하면 그 손에 표적과 기사를 행해 주심을 통해서 그것을 힘입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해 주셨다. 여기에서 말씀은 말씀인데 뭐라고 나옵니까? 은혜의 말씀이다. 그건 뭐예요? 이 은혜의 말씀은 유대인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방인, 한국 사람, 일본 사람, 중국 사람 모두 다 할 것 없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와 자매가 될 수 있다라는 이 복음. 이 복음을 사도들의 손을 통해서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게 해주심으로 하나님께서 증언해 주신 거예요. 이게 진짜 복음이고 이게 율법에서 말한 그 복음이고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방법이고 그래서 유대인들 너희들이 지금 이렇게 핍박하는 거 잘못된 거야 라고 하나님께 친히 이렇게 증언하심으로 복음의 손을 들어주신 거죠. 그러니까 사도들이 큰 격려를 받고 더 담대히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성도들에게 그리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이 은혜의 말씀 그리스도 안에서 죄사함과 의롭게 해주심이 있어서 그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아버지로 보실 수 있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가 영원히 살 수 있습니다 라고 담대하게 말씀을 전했던 거죠.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서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복음을 증언하심으로 복음을 직접 증언하심을 통해서 성도들을 격려하심을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복음을 증언하심을 통해서 성도들을 격려해 주신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다라는 걸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계시고 또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 땅에 살아갈 때 믿음의 여러 도전들이 올 때 우리 믿음이 연약해질 때 흔들릴 때 하나님께서는 그냥 놔두시지 아니하고 성도들에게 직접 나타내 주시고 간섭하여 주시고 섭리하여 주셔서 너희들이 믿는 그 복음이 진짜다. 내가 살아있다. 내가 너희와 함께한다. 이 복음이 진리다라는 것들을 증언해 주시고 증명해 주시면서 성도들이 믿음의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격려해 주심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죠. 이 시간
우리 예배드리는 성도님들에게 이런 은혜가 부어지길 축복합니다. 우리 집사님에게 이런 은혜가 부어지길 축복합니다. 믿음으로 살 때 우리가 엄청난 도전을 받아요. 직장에서 살 때 그렇죠. 믿음으로 직장 생활할 때 얼마나 도전들이 많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 섬겨야 되고 때론 희생해야 되고 이렇죠. 근데 이게 세상과 전혀 다른 부분이죠. 세상 사람들은 지금 각자 도생이고 그리고 나 하나 건사하기도 힘든 이 세상에 무슨 희생입니까? 오지랖 높다고 할 수도 있죠.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시작되었고 그 하나님이 살아계시며 그 하나님이 진리이시며 선하시며 인자시며 영원하신데 내가 그 하나님의 아들이다. 내가 그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자녀다. 그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시고 임마누엘해 계시며 그 하나님이 나를 성전 삼으셨다. 내가 부인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선을 행하고 또 하나님의 자녀답게 그리스도를 닮아가며 사랑을 베풀고 섬기며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일에 내가 진심으로 그 일에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겠다. 이렇게 살아가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는 분명 우리 집사님을 하나님께서 격려해 주시고 또 오늘 말씀으로 나타난 표적과 기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일, 기사는 놀라우신 일이거든요. 그 말씀을 증언해 주시는 그 은혜가 있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늘 예배자 여러분 또 하나님이 계시는지 안 계시는지 아니면 그냥 먼 발치에서 막연하게 하나님을 우리 아는 그렇지만 감사하게도 예배의 자리에 있는 우리 예배자 여러분,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잊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반드시 당신의 백성들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이 하나님밖에 믿을 분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누구를 믿으며 삽니까? 여러분 자신, 여러분들의 지혜를 믿고 삽니까? 아니면 다른 여러분들이 신뢰하는 사람을 믿고 삽니까? 여러분들의 확신을 믿고 삽니까? 이 세상과 그리고 이 모든 세상의 모든 것들은 풀의 꽃과 같아서 다 시들어지고 없어질 겁니다. 여러분들이 붙잡는 그것마다 다 시들어져서 없어질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진리이시며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반드시 지켜주시고 말씀대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영원히 진실하게 우리를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 때문에 이 하나님을 믿읍시다.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화목합시다. 그런 은혜가 있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보면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증언해 주심을 우리가 함께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해 주세요. 그래서 오늘 본문 3절 말씀을 제가 헬라어를 제가 잘은 못하지만 부족한 어눌한 제 헬라어 실력으로 좀 직역을 해보면 이런 식으로도 좀 어떤 문장의 순서들을 바꿔볼 수 있지 않나. 그리고 공동 번역에서도 이렇게 번역이 좀 비슷하게 돼 있더라고요. 근데 거기에 보면 제가 이렇게 좀 직역해서 해보면 그럼에도 두 사도가 오래 머물러 있어 주님의 말씀을 증언해 주심에 힘입어 담대히 말씀을 선포하였다. 그것은 그들의 손을 통해 표적과 기사를 일으켜 주셨기 때문이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이 사도들이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래 머물러 있으면서 전했던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 사도들의 손에 표적과 기사를 일어나게 해 주셔서 격려해 주심으로 말씀을 증언해 주심으로 사도들이 용기를 얻고 복음을 계속 전했고 기존에 믿었던 성도들을 격려해 줄 수 있었다. 이렇게 보죠. 그러니까 증언해 주심이 더 선행되는 거예요. 더 앞선 거예요. 하나님께서 복음을 표적과 기사를 통해서 증언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사도들이 용기를 얻은 거예요. 더. 그러니까 우리는 연약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사도들도 다 사람이죠. 하나님께서 용기를 주셨기 때문에 함께 해주셨기 때문에 사도들이 기쁨과 성령에 충만했고 또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어요.
이게 우리의 삶의 용기의 근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자체 인간 자체로서 용기를 낼 수 있는 건 한계가 있어요. 진정한 용기는 하나님의 마음속에 있는 평강이 우리에게 임할 때,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셨을 때, 하나님께서 동행해 주셨을 때 우리들에게 용기가 나요. 이게 진짜 용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오늘 사도들에게 이렇게 표적과 기사를 통해서 보여주셨어요. 그걸 또 누가 봤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이고니온에 있는 유다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들이 봤죠. 그러니까 용기를 얻은 거예요. 이들이. 하나님께서 말씀을 증언해 주심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증언해 주십니다. 그런데 어떻게 증언해 주실까요? 이 하나님은 어떤 마음으로 말씀을 증언해 주실까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어떤 분이냐면 영원히 온전하신 하나님이세요. 어떤 일을 행할 때 하나도 오차가 없고 부족함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이런 사람이 있다고 해봐요. 진실된 사람인데 99.9%는 진실한데 0.001%는 진실하지 않다. 이거 문제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사기꾼들은 99.9% 진실하다가 0.001% 진실하지 않음을 통해서 등쳐먹거든요, 사람들을. 여러분들 그거 아시잖아요. 돈을 꿔갔다가 잘 갚아요. 꿔갔다가 잘 갚아요. 99.9% 잘 갚아요. 그러다 마지막 0.001% 때 그 신뢰를 바탕으로 등쳐먹는 거죠. 이게 죄의 무서움, 치명적인 것입니다. 죄가 0.001%만 있어도 이렇게 우리의 삶에 비참함이 있어요. 그 사기 한 번으로 상대방의 인생이 망가져버리고 꿈이 무너져버리고 인생의 깊은 상처로 그 가정이 완전히 무너져버리잖아요. 그런 일을 0.01%의 진실함이 없을 때 일어난다는 거예요. 죄가 이렇게 무섭다는 겁니다, 여러분. 죄가 우리 가운데 이렇게 실제해요, 여러분. 죄를 떨쳐버릴 수가 없어요. 죄의 탐욕이 우리에게 역사해요. 이런 죄가 우리를 사로잡고 있는데 어떻게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진실하신 하나님, 완전하신 하나님, 온전하신 하나님은 완전하심으로, 진실하심으로 완전히 충만하십니다. 때문에 주의 말씀을 증거해 주실 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증거해 주십니까? 완전하고 온 마음을 향해 무한한 진심으로 하나님께서 복음을 증언하실 때 그냥이 아니라 그 엄청나신 하나님이 온 마음을 기울여서 최선을 다해서 증언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실 때 최선을 다해 무한한 기쁨으로 무한한 신실하심으로 완전하신 신실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구원의 역사를 해주시고 이 구원의 은혜에 대해서 우리에게 증언해 주실 때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서는 증언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 시간도 하나님께서는 이 부족한 이 설교자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은 무한하게 성령님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1%의 부족함도 없이 여러분들에게 지금 증언하고 계시는 겁니다. 내가 이 땅을 창조하였다. 내가 이 땅을 창조하였고 죄가 이 땅에 들어온 걸 너희들에게 특별히 성경을 통해서 증언해 주었다. 그리고 이 죄를 해결할 유일한 구원자를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그리고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 구원의 역사들을 내가 증언하였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줌으로 내가 진정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와 화목하고 이 죄를 완전히 해결하고 이 사탄의 모든 세력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멸망시킴으로 내가 하나님 나라를 새롭게 하고 너희 구원을 이룰 거야 라는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지금 온 마음을 다해 여러분들에게 증언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도도 그렇고 성도는 이렇게 구원해 주신 은혜의 하나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너무나 고마워하고 진심으로 감사하고 그리고 우리 예배자들 아직도 믿음에 확신이 없는 우리 예배자들 아니면 형식적으로 예배드리는
예배 드려왔다면 여러분들 이 무한히 진심으로 여러분들에게 다가가시는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반응해야 된다는 거예요. 진심으로. 요즘에 그런 말이 있잖아요. 어떤 영상을 제작하거나 아니면 연예인들이 하는 그런 얘기를 제가 들었는데 최선을 다해서 작품을 만들었는데 거기에 악플이 달리잖아요. 이것도 못하냐, 얼굴이 어땠다 저랬다, 살이 쪘다 빠졌다, 별별 얘기 악플들을 다 쓰잖아요. 이런 게 그렇게 상처가 된대요. 힘들고. 근데 이것보다 더 상처가 되는 건 아무런 댓글을 달지 않는 거래요. 그래서 악플보다 더 나쁜 건 무플, 아무것도 댓글을 달지 않는 무반응이래요. 그건 자신들을 조롱하는 거와 같다라는 거죠. 완전 무시한다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이 하나님이 전심을 다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오늘 이고니온의 회당에서 하나님께서 표적과 기사를 통해서 전심을 다해서 자기의 은혜의 말씀을 증언해 주실 때, 여러분들에게 이 은혜의 복음을 전해 주실 때, 여러분들이 멍하니 있거나 딴 생각하고 있고, 그리고 그냥 교수님 앞에서라든지 친한 사람 앞에서보다도 못하게 여러분들의 마음이 그러고 있다면 이건 무풀에 가까운 거예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조롱하고 있다라고도 감히 얘기할 수 있습니다. 제가 억지는 아니겠죠. 안 믿어지면 어쩔 수 없죠. 그렇지만 이것이 그런가요? 성경을 찾아보고 고민해보고 이런 것들한테 볼 수 있죠. 그죠? 그런 반응들. 자, 여러분들에게 그런 은혜의 반응들, 또 은혜의 믿음이 부어지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 은혜를 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자기의 은혜의 말씀들을 증언하셨어요. 하나님이 증언하실 정도로 자신이 있고 너무나 소중하다는 거예요. 표적과 기사를 통해서 오늘 증언을 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죄가 회복되고 죄사함의 은혜를 받고, 왜냐하면 예수님께 모든 죄를 다 부으셨다는 그 사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모든 죄를 그리스도 안에서 해결했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기쁨으로 증언하시는 거예요. 자신이 있으신 거예요. 여기 흠도 점도 없는 거예요. 너무 놀라운 거예요. 우리의 죄가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것도 이 거룩한 분이 찾으시기에, 완전하시고 초월하신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너무나 흠도 점도 없고 0.001%의 흠도 점도 없는 완전한 죄사함이 있고, 그리스도의 완전한 순종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영원히 사랑받고 관심받고,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영원히 기쁨으로 연락하시기에 아무 흠이 없는 의로움을 주시는 이 복음을 하나님께서는 기쁨으로 증언하셨다는 거예요. 자신 있고 가장 소중한 선물로 우리들에게 기쁨으로 보여주신 거죠. 거기에 우리는 올바르게 이 시간 반응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 하나님의 영광을 보십시오. 이 하나님이 이렇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이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우리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너무나 완전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흠도 점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을 약속하셨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너를 영원히 사랑한다 할 때 그 사랑이 어떻습니까? 배반하시지 않으시고 참으시고 끝까지 그 약속대로 우리를 자녀 삼아주시고 복되게 하시는 그 신실한 역사가 이 복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께서 너무 자랑스럽게 증언하시는 거예요. 이 증언하심을 우리가 받을 때 그 믿음을 통해서 이 놀라운 생명이 우리 가운데 부어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진정 우리가 이 교회가 건강한지, 아니면 우리 연결하는 교회가 건강한지를 보는 척도가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 진정 교회가 건강한 척도는 교회의 크기, 큰 교회든 작은 교회든, 그리고 그 목사님이 어떻든 간에, 그 성도의 수가 어떻든 간에 그 교회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다라는 강력한 증거는 바로 이 하나님의 복음의 증거, 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증거에 기쁨으로 반응하는 교회, 그것을 기쁨으로 선포하는 교회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연결하는 교회가 미래에 어떻게 될 줄 모르잖아요. 혹시라도 우리 교회가 규모가 커졌다라고 생각해봐요. 가정해봐요. 제가 혹시라도 이 복음에 막 집중하지 않고 다른 거에 집중하고 있으면 여러분들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또 저에게 사랑으로 얘기해 주세요. 그래도 말을 안 듣고 계속해서 이 복음의 기쁨을 잃어버리고 제가 다른 거에 막 정신 팔려 다니고 하면 여러분들 제가 이상한 겁니다. 제가 이상한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연결하는 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복음을 이렇게 진심으로 완전하게 증언하고 계십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지금 우리가 예배드리는, 우리가 성령을 의지하며 영과 진리로 이렇게 하나님 말씀 우리가 경청하며 듣잖아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진실하게 여러분들에게 얘기합니다. 여러분들의 영혼에 선포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이 신의 산에서만 나타나시지 않고 지금도 이 우리가 영상으로 예배를 접하지만 초월하시는 하나님,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 앞에 서십시오. 그 증언하시는 하나님의 어미하심 앞에 여러분들 온 매무새를 여미십시오. 하나님 이렇게 진실되게 우리에게 이렇게 증언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럴 때 이제 우리 성도들에게 격려가 임하죠. 그래서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가 살아가려고 할 때, 주의 말씀을 증언할 때 표적과 기사가 오늘 말씀이 일어나죠. 그러면 여러분, 현대에 표적과 기사가 일어날까요? 사도의 손으로, 제가 보기에는 사도의 손이 임했을 때 귀신이 떠나가고, 그리고 병이 낫고, 그리고 또 많은 역사들이 일어난 것 같아요. 또 장애가 회복되고, 이렇게 마음의 병들이 낫고, 이런 역사들이 일어났던 것 같아요. 그럼 여러분, 지금 그런 역사들이 일어날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어나겠습니까? 안 일어나겠습니까? 저는 일어날 수 있다고 믿어요. 저는 그렇게 확신합니다. 하나님께서 필요하시다면 전 지금도 기적이 일어날 수 있다고 확신해요. 그런데 왜 우리 삶 가운데 이런 표적과 기사가 일어나지 않죠? 저도 그래요. 목사가 기도해주면 마음의 병도 낫고, 또 사업도 잘 되고, 취업도 잘 되고, 공부도 잘 되고, 이렇게 막 일어나야 되잖아요. 근데 왜 일어나지 않는 거죠? 전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일어나지 않다고 봐요. 하나님께서 이 복음의 말씀을 우리에게 증언해 주실 때 이 말씀만으로도 충분할 때는 하나님께서 따로 그런 기적을 보여주시지 않아요. 근데 특별히 오늘 말씀의 본문의 흐름상으로는 절대적으로 이들에게는 강력한 증거가 필요했어요. 말씀의 흐름에 따라 보면 저도 납득이 가요. 와, 이 정도의 압박에서는. 그래서 저는 죽으면 죽으리라라는 그런 책을 25년 전에 읽어봤어요. 안희숙 사모님이라고 한참 많이 읽혀졌던 책이에요. 그분이 일제시대 때 신사참배를 반대하셨어요. 이분은 여성임에도 불구하고 크리스찬 학교를 나오고, 그래서 일본에 유학을 갔다 온 다음에 선생님으로 이제 재직을 하셨던 분인데, 신사참배에 반대해서 옥고를 치르셨어요. 6년 동안. 거의 사형 직전에 이제 조국이 해방되어서
죽지 아니하시고, 근데 이분은 순교하지 않은 걸 통한의 한처럼 여기시는 분이더라고요. 근데 이분의 책을 읽어보는데 기적들이 일어나요, 여러분. 신사참배를 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서 어디로 가라라고 할 때 거기에 가서 함께 신사참배 운동에 반대하는 어떤 장로님을 만나서 이분과 함께 일본의 지금의 중의원, 일본의 양원제잖아요, 일본이. 근데 일본으로 건너가셔서 중의원 그 의원실에 가서, 우리로 말하면 국회에 가서 막 그 신사참배의 부당성을 막 알리면서 이 신사참배를 강행하면 일본이 유황불에 타리라 라고 선포했어요. 근데 제가 이걸 너무 짜맞추는 건 아니겠지만 강력한 선포였어요. 이 신사참배 운동을 계속해서 강행하면 일본은 하나님의 유황불에 타리라.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핵폭탄이 터졌죠. 무조건 이건 세상 사람들이 보면 또 저 목사 이상한 소리 한다 하겠지만 우린 우리의 믿음의 관점으로 충분히 이렇게 역사하실 수 있구나 하고 충분히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이분이 기도할 때 엄청난 역사들이 일어나요. 감방에서 그 추운 겨울에서 손톱이 다 얼고 발톱이 얼어서 고름이 막 터져가 발이 다 상할 직전까지 가고, 그때 하나님께 기적적으로 낫게 해주시고, 그리고 주일 성수를 자기는 지켜야 된다 하면서 강력하게 주일에 일하는 걸 반대했는데 나중에 간수장 앞에서 담대하게 나는 주일에 일하지 않겠다. 물론 이건 이제 여러 적이지만은 그때 하나님께서 간수장의 마음을 완전히 사로잡게 해주셔서 절을 하더래요. 그러면서 신앙이라는 기계가 이런 거구나. 당신을 인정한다 해서 그분이 주일 성수 그 감옥 안에서 주일 성수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켜주기도 하고, 그런 기적들이 엄청나게 일어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표적과 기사를 허락해 주실 때가 있어요. 꼭 필요하면 반드시 우리 하나님은 어때요? 진실하시고 최고의 좋은 때를 하시는 완전한 지혜와 지식을 가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증언하실 때 표적과 기사가 필요하면 반드시 일어납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가 그 표적과 기사가 계속해서 체험되는 교회라고 생각해요. 우리 교회는 아무 성도도 없이 코로나 때 여러분들이 계속 말씀드리지만 개척하라는 그런 소명을 받잡고 순종함으로 개척했어요. 그리고 5년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먹고 입고 쓸 것을 공급하셨습니다. 심지어는 구제헌금, 선교까지도 우리는 헌금하면서 여기까지 왔죠. 그리고 제가 여담으로, 여러분들 성도님들 죄송합니다. 제 여담으로 저희 가정은 쌀을 걱정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딱 떨어질 때가 되면 기적적으로 보내주세요. 일정하게 보내주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더 놀라운 건 하나님께서 우리의 정신을 바짝 차리도록 하실 때가 있어요. 갑자기 전혀 알지도 못한 분이 또 요 근래에 또 쌀을 보내주셨습니다. 전혀 알지도 못하는 분이. 그걸 보면서 그냥 저분이 나를 알기 때문에 계속 보내준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표적과 기사 그리고 이런 공급하심을 통해서 내가 지금 채워주는 거야. 그리고 이 복음에 집중하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하라는 하나님의 강력한 표적이죠. 기사죠. 그래서 저는 너무 감사하고 있어요.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증언해 주시고 또 그런 걸 통해서 성도들을 격려해 주시죠. 사랑하는 우리 연결하는 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예배자 여러분,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세상에서 나아간다면 분명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믿음을 격려해 주시고 또 복음을 증언하심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믿음을 붙잡아 주실 겁니다. 두려워 마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이럴 때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아무런 역사를 일으키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게 오늘 본문 말씀처럼 이때예요. 4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보면 그 시내의 무리가 나뉘어 유대인을 따르는 자도 있고 두 사도를 따르는 자도 있는지라. 이방인과 유대인과 그 관리들이 두 사도를 모욕하며 돌로 치려고 달려드니 그들이 알고 도망하여 루가오니아의 두 성 루스드라와 더베와 그 근방으로 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니라. 계속해서 하나님의 증언하심이 있고 하지만은 유대인들은 더욱더 강박해지죠. 그러니까 여러분, 표적과 기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게 아니라 잘 보면은 예수님도 그러셨지만은 이 표적과 기사는 믿는 자들을 격려하기 위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 믿을 것 같죠? 사실 그거는 거의 올바른 믿음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그렇게 믿는 사람도 혹 있지만 대부분 표적과 기사는 성도들을 격려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오늘 표적과 기사가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더 많이 믿고 대회개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더 강팍해지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그래서 나중에는 사도들을 돌로 치려고 하는 거예요. 관리들을 막 또 포섭해가지고 지난번에 BCD 안디옥에서도 경건한 헬라인 귀부인들을 계속해서 포섭해서 유대인들이 쫓아내버리잖아요. 똑같은 방식으로 또 쫓아내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렇게 말씀을 담대히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닥 이제는 열매를 맺지 못한 거예요. 이전의 열매 이후에. 그렇게도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말씀을 담대히 끝까지 전해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좀 아쉽게도 도망치듯이 빠져나와요. 거기를. 근데 이것은 당시의 모습으로 보면 그렇게 복음 전파자들에게는 어떤 모욕적인 부분이 아니라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여기를 막으면 이쪽으로 가는구나 라는 그런 패턴으로 이해해야 된다라고 성경학자들은 보고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됐든 우리 말씀을 보면은 전혀 이제는 다른 방법들이 없어 보여요. 그래서 이고니온에서 쫓겨나다시피 해서 다른 곳에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사역에 실패한 것 같이 보이잖아요. 그래서 루스드라와 더베 지방에서 또 가서 복음을 전하죠.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그렇죠. 많은 하나님의 격려하심과 은혜들이 있어서 더 그게 확장되면 좋겠지만 어느 순간에 딱 멈춰버릴 때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복음을 증언하시는 일을 멈추셨을까요? 물론 사도는 충성스럽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은혜가 임한 거죠. 그렇지만 우리 믿음 없는 사람들의 입장을 통해서 보면은 하나님께서 내 삶에 지금 직장에 어려움이 있고 취업 준비에 어려움이 있고 직장 생활 자체 관계에 어려움이 있고 학업에 어려움이 있고 미래의 꿈도 잘 모르겠고 여러 가지 기도를 해도 보이지도 않고 믿음을 달라고 해도 보이지 않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럼 멈췄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이고니온에서 복음이 다 전해지고 또 여기에서 사명이 다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루스드라와 더베로 여러 가지 상황을 섭리하셔서 그쪽으로 이끄신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복음을 전하죠. 이때 바울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후에 보면 루스드라와 더베에서 디모데를 얻게 됩니다. 교회의 역사상 너무나 소중한 사람. 이 바울이 자식으로 생각했던, 믿음의 자식으로 생각했던 바로 그 사람을 루스드라와 더베에서 이 핍박을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복음이 더 확장되고 더 사도들에게 특별히 바울에게 격려가 되는 사람 디모데를 만나게 해주는 섭리로 작용해 주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연결하는 교회 성도 여러분, 예배자 여러분, 여러분들이 복음을 믿고 아니면 믿고자 할 때 여러 가지 방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이걸 반드시 섭리해 주십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살아계시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세상을 통치하시며 우리 하나님께서는 완전하시고 진실하시기 때문에 어떤 고난도 섭리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어려움도 하나님께서는 선으로 이룰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그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고
그 완전하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섭리하셔서 바울이 디모데를 만났듯 여러분들이 마음에 어려움이 있고 상황에 어려움이 있고 그리고 인간관계가 마음대로 되지 아니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려고 하는 노력들이 다 거품처럼 다 무너져 내리는 것 같을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 교회가 함께 기도하고 또 목사인 저도 기도하고 우리 성도님도 함께 기도할 때 예배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진심으로 믿는 역사, 또 우리 연결하는 교회가 진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역사가 하나님의 여러 섭리하심으로 여러 방해들을 섭리하심을 통해서 더 영광스럽게 하나님의 증언하심이 또 표적과 기사가 우리들에게 아름답게 또 비밀스럽게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연결하는 교회 성도 여러분, 이 복음을 증언하시는 하나님께 우리 진실되게 반응합시다. 혹 믿어지지 않는다면 그래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합시다. 진실되게 반응합시다. 화면으로 드리는 예배라고 여러분 그냥 화면 켜놓고 내 딴 일 보고 하는 그런 일들이라면 제가 사랑으로 권면합니다. 다른 교회 가서 예배 드리세요. 다른 교회 가서 꼭 예배 드리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절대로 만우리 여김을 받거나 그리고 경히 여김을 받으실 분이 절대 아닙니다. 비록 우리가 이렇게 모니터로라도 예배를 드리지만 그렇다고 하나님께서 가벼운 분이 아니고 영광 받기에 합당하시고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분을 우리가 예배드리기 때문에 우리 복음 앞에 말씀 앞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반응합시다. 그런 은혜가 우리 성도들과 예배자들에게 있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증언의 역사는 반드시 일어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뭔가 치료되고 회복되고 하는 것들이 일어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증언해 주신 역사는 우리의 모든 어려움을 섭리하셔서라도 꼭 이루어 주시기 때문에 절대 낙심하지 맙시다. 다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선하심, 진실하심, 통치하심을 바라보며 그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이시고 그 하나님께서 진실로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그 사실을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고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고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사랑하고 영광 돌리는 우리 연결하는 교회의 성도들이 되길 바랍니다. 말씀을 요약하겠습니다. 오늘 사도들은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쫓겨나서 기쁨과 성령으로 충만한 상태에서 이고니온에 있는 유대인의 회당에서 말씀을 전했을 때 허다한 유대인과 그리고 헬라인 무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습니다. 그렇지만 순종치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우리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하여서 이방인들로 하여금 악감을 품게 하여서 위협에 처하게 하고 위험에 처하게 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사도들의 손을 통해서 표적과 기사가 일어나게 해주셔서 사도들을 담대하게 하시고 그리고 믿는 성도들과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예수님을 믿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담대하게 하여서 표적과 기사를 일어나게 하여 주셔서 자기의 은혜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 없이 은혜로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자기의 은혜의 말씀을 증언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복음을 통하여서 격려해 주시고 또 증언해 주심으로 격려해 주시고 세우신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때문에 이 하나님은 온전하신 하나님 때문에 전심을 다해서 우리에게 증언해 주시기에 우리도 전심으로 반응해야 된다.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우리가 반응해야 되는 것이 합당하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표적과 기사를 반드시 이루어 주신다. 상황에 따라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믿음을 증언해 주시고 격려해 주신다. 혹시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그것마저도 어려움도 섭리하여 주셔서 반드시 복음을 증언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신뢰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나눴습니다. 우리 연결하는 교회 성도 여러분, 예배자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을 이 시간 높이며 이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이루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가 곧 다가옴을 우리가 믿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또 하나님께서 이루실 완성하실 그 하나님 나라를 반드시 소망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연결하는 교회 성도와 예배자들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께서 복음을 증언하심을 통해서
믿는 백성들을 격려하시고 또 힘주심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드러내 주시고 진실로 역사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용기를 얻고 마음이 치유받고 또 격려받는 우리 연결하는 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 가운데 너무 어려움이 많고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되지 않는 것 같은 어려움을 겪는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 용기를 주시고 은혜를 내려주시며 그들에게 이 어려움마저 섭리하시는 하나님 은혜의 역사들을 하나님께서 알게 해주시고 또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를 간절히 바라고나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내주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복음을 하나님께서 증언하심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전심으로 함께 하시고 또 전심으로 증언해 주심으로 우리를 격려하심을 믿고 이 땅의 어려움과 믿음의 도전들을 이기고 또 살아가고자 원하는 사랑하는 연결하는 교회 성도들과 예배자들의 영혼과 가정과 직장과 사업체와 그들이 준비하는 모든 것과 드린 모든 것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